오늘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3장 8절로 13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대체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증인으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은 열방을 재판정으로 부르십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우신 증인들이 누구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즉 영적 장애를 가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과 또 성취,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목적과 사명에 대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는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며 그 통치 증거가 어떻게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지를 깨우쳐 주려 하심입니다. 역사를 살피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무관심하고 무지한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 모든 시대 또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서 열방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창조주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증인들이지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했던 자들이죠. 역사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 교만과 완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은 스스로의 감각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식, 종교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애를 가진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네요. 이는 심판을 위한 호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에 근거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경험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고 그래서 영적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과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인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랬어요. 열방이 다 모였다고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모으실 것과 과거 이스라엘이 열방들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증인은 아무도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역사의 흐름을 미리 예고하고 성취하는 예언적 능력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 사상, 철학, 무슨 점술사, 박사들이라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상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사후의 사건을 해석할 뿐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거짓 종교와 점쟁이,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 사탄의 종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열방을 세우시는 핵심적인 요지는 누가 참신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데요. 열방의 모든 우상들은 증인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속에 실질적인 구원을 베푼 적도 없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역사의 현실에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기술, 철학, 사상, 가르침과 상황에 기반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여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10절에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내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어요. 알고 믿으며 내가 나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셨죠.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도 하셨어요.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고 그 결과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죠.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유다 역사 중에 패역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두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죠. 부르심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목적은 증인과 종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증거하는 사람. 종은 하나님 아버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모습인데요. 종의 태도는 섬김, 겸손, 순종, 충성, 성실입니다. 이 종에 마땅한 태도죠. 주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될 때 우리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증인과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야 믿죠. 무작정 믿는 맹목적인 믿음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고 깨닫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네. 동의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청종.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 또 인격적인 신뢰로 나아가고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찌 순종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떻게 가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터전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간다는 건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확신하면서 증거하는 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당시에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친히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증거하게 하셨으나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보세요. 교만과 무지와 완악함을 보였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역사의 주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전에 지용받은 신이 없고 후회도 없다. 아멘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배타주의가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처음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이 증인인 이유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멸절되지 않았고 보존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거부하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되어서.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일이죠. 이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선언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는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세상은 돈, 권력, 건강, 인간관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들, 스스로를 신격화한 교주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전무후무하다. 후회도 없어요. 전에도 없고. 인간의 얄팍한 인본주의, 물질주의의 교만이 만들어낸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도덕이나 교육을 신격화하지만 주님의
죽음과 죄의 문제 앞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질적인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주체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죠.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어진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알게 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 우상들보다 하나님께서 크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명령하시고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셨지 다른 신과 우상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묵상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며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한 이스라엘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역사 현장, 즉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들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식으로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제자와 사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성, 유일한 절대자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존재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 성경의 가장 첫 절.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과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죠. 이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20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지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들이죠.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요. 그들은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고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보고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증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까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충만케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경험되어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결코 아버지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